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또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위로 올라가면 5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거다. 비추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5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비추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동기를 뭘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거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건데 그 비추심이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야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의 조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인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너희에게 비춰주실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비추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 둘씩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마을로 가서 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도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전대도 갖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서 묵으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럼 저 병을 고치게 해요. 귀신을 쫓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아직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뒤에 있죠.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심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자기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부탁을 하죠. 나도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떴어요. 영의 눈을 뜬 거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천군 천사를 봅니다. 나귀도 그의 눈을 뜨고 누구를 봐요? 화염검을 든 천사를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열어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말씀에서 글자가 확 튀어올라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내 귀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에서 아주 신령한 꿈을 꾸고 내가 휴거되는 꿈도 꾸고 삼층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제자들을 그 순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또는 경험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은 은사나 어떤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그 빛 자체가 나에게 반영돼서 반사되는 것. 그 빛이 반사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왜 그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2000년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부침개 전도, 와플 전도, 새우깡 전도, 별게 다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그들을 보고 정말 이상한 술에 쟤네들이 취해서 저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주관하는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은 술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은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함으로써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뒤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면서
이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후 뭐가 다르냐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가 전도지를 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에 의하여 반사돼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8년, 여기에서 지금 2년 차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노방전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모든 교회고 모든 성도입니다. 이 열처녀가 다 등이 있었고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었고 불이 켜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명이 다 졸았어요. 다 조는데 신랑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문을 열어라. 내가 신부들을 맞이할 것이다. 신랑의 친구들이 문을 열었겠죠? 근데 그 신부 10명 중에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등잔을 계속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불이 꺼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등잔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나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중요점, 기름이 있어야지. 그래, 기름 준비가 중요해. 여러분, 기름 자체가 불을 내요? 기름 자체가 빛을 냅니까? 기름 자체로서 여러분 절대 기름 자체로서는 밝힐 수가 없어요. 뭐죠? 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화. 우리는 이제까지 쭉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에 치중하기 시작했냐면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서 불이 붙는 걸 봤어요. 불이 타는 걸 봤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다가 점차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등을 닦고, 야, 이 등보다는 내가 전에 마트에서 보니까 더 좋은 등이 있더라. 그래, 그 등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등을 좀 더 고급진 것, 좀 더 비싼 것. 그러면 왠지 불이 더 아름답고 밝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뭐에 치중하기 시작했냐면 등잔에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형태, 사역의 크기, 교회의 크기, 내 직분, 내가 맡은 것, 내가 남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외형적인 크기를 자꾸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분열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분열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이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고 확장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빨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등 안에 기름을 부은다고 불이 밝혀지느냐?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화를 누가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쭉 받으면서, 저에게는 이제 기름 부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자, 그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죠? 불과 하나님의 불이 왔을 때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 빛이 기름을 만나서 점화가 되니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기름,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결코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고, 그러니 교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을 잃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려고 해도 성령이 없으니 빛이 안 비춰지고, 성령 운동은 엄청 하는데 그 성령 운동을 엄청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려고 하는 그것이 약하면 또 그 빛이 그 안에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도 준비하고 그 등 안에 기름과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충분했어요? 여분의 기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보충하면서 빛이 발하도록 신랑과 그 긴 밤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으로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성령을 확증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을 분별해라.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무엇으로 분별해라? 열매로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어떻게 된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점검하세요.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만 쓰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지.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정말 날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신데 주시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니? 그리고 그 좋은 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 이제 거의 이제 한 5일 남았네요. 5일인가요? 월, 화, 수, 목, 토요일, 6일 남았네요. 6일 남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금식하면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환상이 열리고 3층 천을 갔다 오고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저요 지금 25일간 금식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파헤치는 게 뭐냐면 저희 연약함이에요. 너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너 이거 봐. 너 이래. 넌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그래서 계속 찌그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고요. 이렇고요. 이것밖에 안 되고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왜?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등잔에 집중해서 좋고 화려한 등잔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기름과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한 달 내내 계속 저에게 저희 연약함을 조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거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그저 잠잠히 뭐만 해라? 기름을 담는 그릇만 되면 돼. 찌그러지고 기스가고 낡아도 기름이 새지 않는 그런 기름을 담는 등잔이기만 하면 돼.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에 점화시켜서 빛을 비추는 거야. 그렇게 빛이 비추어질 때 등잔은 누구도 신경 안 써. 빛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관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전도지 만들어서 막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서 반사돼서 사람들에게 빛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미스바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유형의 교회로 개교회로 각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함께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미스바는 좀 다르다. 다른 단체에서 많은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의 미스바 기도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지만 우리 교회의 미스바 기도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의 미스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형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 다 함께 한 사람이라 더 살려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 나라에 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과의 사귐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반영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와 사귐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를 교회 또는 기도원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어느 권사님이 꿈에 이부자리 이제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이부자리를 판매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 꿈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께 아직 답변을 안 해드렸어요. 제가 그 후에 저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은혜 있다 또는 능력 있다 또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뚫어야 할 때입니다. 그 권사님하고 제가 그 꿈 얘기를 듣기 전에 한 2주 전에 상담할 때 제가 권사님께 하나님의 요구는 집에서 기도의 통로를 뚫으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꿈이 그거에 대한 확증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야 기도가 잘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뚫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완전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통로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을 불로써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기름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정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